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이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맞아요. 깨어있으라. 근데 이제 계속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빛으로 깨어있으라. 영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반어법 같기도 하고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죠. 깨어있음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간 말씀이 헛됐다라기보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무슨 말을 자주 하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요. 오늘 127편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있죠? 솔로몬 시 같죠? 네, 솔로몬 시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목적은 헛되니까 모든 걸 관두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살아라,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죠. 그 앞에 문구가, 의도하는 문구가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깨어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좋지만 만약 나의 수고만 있고 나의 깨어있음만 있고 나의 그 성실함만 있다면 헛되다라는 거죠. 누가 도우셔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 세우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못질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건 알겠어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들 살아요.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은 이렇게 귀결돼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잠으로 끝나죠. 헛되니까 잠이나 자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깨어있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잠이나 자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잠을 잘 때도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내가 나중에 설계를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렇게 사람을 미팅하고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조정해보고 모든 거를 계획하는 사람은 밤이 돼서도 고민해요. 밤이 되면 이제 그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잘 안 돼요. 마음이 계속 거기에 신경이 써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요, 수고하고 깨어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죽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수고하고 깨어있고 성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져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될까 안 될까 고심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집을 누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있고 그 성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잠에 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 됐을 때, 막 파도가 일고 막 그랬을 때 배 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게으름뱅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시거나 아프시거나 피곤하시단 말이죠. 근데 잠을 자는데 외부 환경이 잠잘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주무세요. 왜 주무실 수가 있죠? 누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뭐하고 계시는 거? 지키고 있는 걸 완벽히 신뢰하시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본인의 헌신이 필요한 걸 아셔서 애통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면 그 일렁이는 파도가 예수님을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경우로 요나도 파도가 일렁일 때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고 있던 건가요? 아니요. 사명을 전적으로 거절하고 전략적으로 회피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회피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어떠한 자?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하나님을 신뢰함은 같이 갑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와 성실함만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가진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도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지켜주시는,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야만 우리의 삶에 깨어있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나 그 다음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은 있지만, 수고는 있지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연습돼야 돼요. 뭐 얼마 있으면 갑자기 그런 일이 또 있겠지만, 이런 어린아이들도 어느 날 인생에 근심이 찾아올 때 있겠죠. 저도 아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20살 될 때까지 제일 떨렸던 날이 수학능력 시험 보는 그날이었어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늘 맡기는 삶이 연습되면 그날도 뭐가 쉬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매일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깨어있고 열심히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속에서 안식과 잠을 주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럼 산을 보려면 가까이 봐요? 멀리서 이렇게 쳐다봐요? 맞아요. 우리의 삶을 멀리서 이렇게 싹 돌아보니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무엇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졸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일렁일 때 배 밑에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계세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졸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고 보내주리라 그러셨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걸어갈 때도 수고할 때도 쉴 때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열심과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본문의 말씀 필요하죠. 그 에너지 이상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무엇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도 현역은 못 갔다 왔는데 훈련소를 가봤는데 이 보초 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자는 사람 쿡 찔러서 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라고 하고 1시간 반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눈이 감기우고. 뭘 기다릴까요? 내가 교체되고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근데 내 영혼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다림보다 주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깨어있음이 헛되다가 아니라 깨어있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복되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이 더 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 내 말을 짓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만 같다.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모래 위에 지어도 해변가라 괜찮은 것 같고 반석 위에 지어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러올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의 기초를, 그 집의 기둥을 어디에 박아놨어요? 반석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모래에 박은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고 쓰러져 가는 거죠. 우리 삶의 반석을 어디에 두어야 집에 지어지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출도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에게로, 그 정이라 그러죠. 못보다 큰 거 강력하게 바위에 박는 것처럼 예수께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집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종으로 수고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모세는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아들로 수고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가문을 위해, 우리의 집안을 위해, 나를 위해 수고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되 어떠한 집으로 세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전에는 세속에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미끄러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부지런함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신령한 집, 두 글자로 성전이라 그러죠.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지켜질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독이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보다 강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사단 마귀를 도무지 못 당해요. 절대로 못 당해요. 좀 당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다윗도 못 당했어요. 삼손도 못 당했어요. 힘 있는 자도 못 당했고 지혜 있는 자도 못 당했고 그 누구도 사단 마귀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다윗도 실패했고 삼손도 실패했고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실패했지만 한 분만 사단 마귀를 완벽하게 그 머리를 박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집 맡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헛된 것 같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물덩어리 같고 부서진 것 같고 조각난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과 늦게 누우고 일찍 자는 삶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반드시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